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에 찾아온 모든 교인들은 자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받을 축복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러나 당신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는데도 구원은커녕 지옥의 자식이라는 저주만 들은 남자가 있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고 빌립도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었는데 빌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심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라면 시몬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고 보고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한 이들이 걷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받아들였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러자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하며 저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지에 달려있죠. 그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죄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믿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접기도에 아멘하고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면 죄다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땅에서도 잘되고 성공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과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도 시몬처럼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에 찝찝해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건을 살펴볼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인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두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당시 예루살렘의 폭풍에 도가니 몰아넣었던 초대교회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부부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이한 사건이 휘말리기 시작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도 이 착한 일에 동참할 것을 상의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나 재산을 팔고 보니 엄청나게 큰 돈이 되었어요. 그러자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일부를 떼어놓고 교회에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베드로의 추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들 부부에게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전 재산을 판 금액이냐고 묻자 당황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 죽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죄로 지옥에 간다면 천국에 갈 교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만 해당되었던 징벌로 치부하고 있죠. 사실 이들 부부는 예수를 믿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는데도 구원은 고수하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네 교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수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주장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는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며 온전한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과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통해 자복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자들만이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죄다 구원을 얻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